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참되고 그리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섭리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시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 진섭리의 특징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는 그러한 완벽한 종교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뇌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때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 자신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남도 타인도 구원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조직한 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사실상 구원하셨어요. 구원했다 이 말. 진리란 무엇인가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 그것을 미륵과 살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을 구원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구원,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구원론이 완비된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유교는 이러한 구원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교는 바로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느냐? 윤리도덕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분, 그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몸을 뭘로 치장하느냐? 금색으로 치장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사실상 빨간색이 아니고 무슨 색깔이에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뭘 줘요? 에? 옛날에는 금반지를 줬어요. 요새는 다이아몬드를 준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결혼이 깨지지 말자.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주는 거예요. 가장 강하죠, 다이아몬드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있기 전에는 뭘 줬어요? 금반지. 그때는 변하지 말자. 여러분, 금색, 황금 변해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해서 금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요. 저기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법당까지 금으로 칠한다고. 금색으로. 저기 금당사는 기하까지 금색으로 칠해놨더라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상징이 바로 금색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금색으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마음이 부처님을 믿어서 열심히 번독해지면 어떻게 보여 모습이 부처님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큰 스님이 아니에요. 마음이 크다고 그래서 큰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스님도 마음이 크면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야말로 야야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를 해서 금색으로 칠해놨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상호를 4가지로 이야기해요. 32가지 상호로 이야기해요. 부처님 귀는 여러분 커요 안 커요? 크죠? 네. 그래서 부처님은 귀가 크시다는 거예요. 왜 귀가 커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송화진 도지사님 이번에 당선되셨죠? 네. 송화진 도지사님 많은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 귀 모양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들어. 귀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으면 귀가 큰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일부러 도지사 되려고 귀를 키울 필요는 없어. 성인 수선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의 혀는 어떻게 해요? 아주 커요. 그래서 광장설이라고 아주 혀가 길다 이 말이죠. 혀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더듬죠. 더듬어요. 할머니가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서울에서 강남에서 딱 손을 흔드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앞에 전혀 안 서요. 왜 안 선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손을 딱 벌리면서 딱을 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딱을. 그러니까 지나가는 택시들이 말이죠.
6대가 그냥 부르르워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이제 딱 내렸어. 내렸는데 미타기가 5,000원 가리켜. 그래서 할머니가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할머니 10,000원이 아닙니다. 따따따따 까불이라고 그랬으니까 6배니까 뭐예요? 3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 이 사람아 내가 혀가 짧아서 더듬어서 그랬네. 그러니까 혀가 짧고 더듬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전혀 더듬지 않아요. 그래서 혀가 크다 해서 방장설이에요. 또 그리고 그 혀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명백히 알아듣는다 해서 혀가 방장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혀가 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미인의 조건도 혀가 좀 길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요. 더듬으면 이건 미인 처리가 안 들어가요. 또 부처님은 발바닥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가서 보면, 어디 가서 보면 부처님 불상을 안 모셔놓고 부처님 발바닥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부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뭐예요? 철랭이처럼 뛰어다닌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정수가 걸어다니고. 그래서 부처님 발 모양을 평발로 만들어. 평발은 달리기를 해요, 못해요? 네. 못하죠? 네. 부처님은 달렸다는 그런 기록이 전무해요, 전무해. 그래서 부처님 발을 평발로 만들어. 그래서 부처님은 그 법시를 32가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이 부처님 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부처님 상 아름다워야 안 아름답죠? 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요. 관세음보살님은 어때요? 더 아름다워요. 오늘 저기 함양에서 수월신보살님이 오셨어요. 오늘 1.5회 때문에 오셨대.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나는 옛날에 피아노 치는 분으로만 이렇게 찾다고 했는데 법명이 수월십니다. 수월, 수월이 뭐예요? 수월 가름이라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 마음이 이쁘다. 아름답다. 함양에서 여기까지 1.5회 올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아름답다. 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죠. 한번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그 성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존재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 제2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그렇게 독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삶은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뭐요? 오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면 부처님과 같이 아름다운 하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뭐예요? 나쁜 사람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간 그러한 그림자다 이 말이죠. 이 말.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항상 기쁨이 따르고, 순수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고통이 따른다는 것. 바로 그림자가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생 동안 순수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하셨어요. 모든 성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똑똑히 봐요. 그것을 보는 것이 뭐예요? 참선이에요. 알았어요? 네. 여러분 마음을 보는 것이 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스승은 바로 누구요?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요. 내가 무슨 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법구경 160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외에 누가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게 되면 만나기 어려운 스승을 만난 것과 같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인이 되고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자가 되고 거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죠. 쉽죠? 네. 이렇게 불교는 쉽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구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남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라 불교는 더 나아가서 타인도 구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구원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세월호 참사 때 남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 의사자로 이렇게 추대를 하잖아요. 응? 그래서 불교는 이와 같이 자신을 구제하고 남도 구원하는 그런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 두 번째, 불교는 철학성을 구비하고 있어요. 철학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를 명백히 구분해 주는 것이고, 또 명백히 알게 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특징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전미태오다. 이욕함을 돌이켜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봐요. 불교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래? 건너같이 보리다. 건너같이 보리요. 건너 속에 깨달음이 있다 이 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고서 이것은 번뇌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요? 번뇌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성인의 마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없애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는 진실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명백히 진실을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말로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불교라는 말이죠. 그런데 진실을 추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남자보다는 여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정에 약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정으로 보는 거예요. 남편도 정으로 봐. 그래서 정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꼴도 보기로 싫은 사람은 여자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정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여자예요.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남성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철학자가 전무해요. 철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참인가 거짓인가를 명확히 그야말로 분석하고 그야말로 제시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 이건 명확히 분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철학자는 전무해요. 그렇지만 남성 철학자들은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유사일의 철학자들 보면 여성 철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성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돼요. 뭐 반성을 해야 되니까 남성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시는데 들뜰 필요가 없어. 그 철학자들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여자가 전부 다 남성을 낳았으니까 말이죠. 그런 거요. 소크라테스가 누구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됐어요? 마누라. 부인 때문에. 알았어요?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은 철학자가 됐겠어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철학자라고 하면은 누가 돈 갖다 주지 않아요. 밥 갖다 주지 않아요. 철학자는 거지나 다름없어.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말고 누가 있어요? 디오게네스가 있어요. 디오게네스는 뭐예요? 완전히 거지야. 여성들이 이제 철학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철학하는 사람 좋아하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어. 그러니까 여성들은 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 디오게네스는 뭐예요?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디오게네스여, 당신의 소원을 말해주십시오. 너무 유명한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예요? 낮잠을 자다가 뭐예요? 대왕이시여, 잠을 자고 있는데 따뜻한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이것밖에 없어. 이게 유명한 철학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참이고 거짓이고 이걸 분간하기 아주 어려워. 단지 정에 의해서 사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많은 철학자들을 누가 만들어냈냐? 전부 다 여성이 낳고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한문이 뭐요? 여자 이렇게 사방지로 그냥 도망갔어, 정신이. 그렇죠? 가운데는 텅 비었어. 그러니까 골빈 남자는 없어도 뭐요? 골빈 여자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근데 남자들은 골빈 남자라고 안 해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해요. 정신이 좀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철학성이 없다. 그래서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해요. 철학이 없으면 정신 나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골이 비어서 이제 그 골을 좀 채워줘야 돼. 골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지 어떤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를 명백히 구분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보면 이렇게 곱슬머리처럼 생긴 거예요.
부처님 머리를 봐봐.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처럼 이렇게 꽈죠? 그래, 안 그래요? 부처님이 곱슬머리가 아니라 그 지혜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꽈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뭐요? 골이 비어서 골을 좀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마라고 해요. 파마. 네? 파마.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이렇게 막 파마를 하고 다녀. 그게 바로 불상에서 나온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골빈 여자들은 파마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용실에서 내가 홍보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성분들은 항상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이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보다는 뭐요? 어떻게?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말이죠. 자,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그야말로 그 진실을,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자, 부처님의 말씀, 법구역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여러분들도 독송을 해주시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생각하며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 진실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진실을 진실로 알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것으로 아는 사람은 마침내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지혜의 빛 속에서 진리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하바라 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이나 부귀 영화보다도 더 중요하며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앙궁이 아니라 진실이다. 진실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진리예요. 진리. 어떤 것이 최고의 진리인가? 또 어떤 것이 최고의 진실인가? 이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철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멸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도 바로 인연이 타이틀 떠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씨앗을 땅속에 심어봐요. 인연이 있으면 그것이 싹을 맺고 어떻게 나중에 피어서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나 그 씨앗이 인연이 충분하지 못하면 자라지 못하고 그야말로 싹도 나지 않지만은 열매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밝혔어요. 무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법칙, 그것이 인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해 나가는 뭐요? 진리와 표상의 세계로서 표상의 세계. 이렇게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의한 표상의 세계로 규정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철학은 바로 마음은요, 마음. 그래서 이 진리를 지켜야만 된다 이 말이죠. 왕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수호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보다는 요새는 뭐예요? 힐링을 좋아하더라고. 힐링. 그래서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진리보다는 힐링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기 마음치 어떠한 이하를 얻으려고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정작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보면 기독교인이고 카톨릭인들도 많고 무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왔느냐? 그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대요. 네? 마음의 안식을.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은 바로 진리를 찾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화와 평화. 그래서 템플스테이로 오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합창단 템플스테이 내가 지금 금산사에 와서 8개월이나 됐는데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안 왔어. 또 불교 신자들 오신 분들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왔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거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뭐가 바쁜지 그냥 금산사 왔다면 가버려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평소에 마음 공부를 충분히 하니까 템플스테이가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맞다면 박수를 한번 쳐봐. 박수 안 치신 분들은 템플스테이 좀 참석하세요. 예, 반값으로 세일 할 테니까 반값으로. 아니 말만 잘하면 또 공짜예요. 공짜예요. 자,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 것을 명백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좀 이런 철학성이 좀 빈약하다 이 말이에요. 결핍되어버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실존하는가 실존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존재는 바로 뭐야? 어부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비 설실로 인식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는 실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교는 바로 명확히 있느냐 없느냐,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가는 종교다 이 말이죠. 알았어요?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측면은 바로 뭐예요? 불교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철학을 붙여서 바로 뭐라고 그래? 불교 철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주 종교 중에서 제일 철학성이 강한 것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완벽한 그 철학성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동경대학에 가보면 인도 철학, 인도 문학과가 인도 철학과가 바로 불교과예요. 알았어요? 네. 불교과를 인도 철학과라고 해요. 네. 동경대학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 불교학과. 근데 보다 더 그 과의 전문성, 학과의 전문성을 그야말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불교 철학.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는 하나의 철학이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가 아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기독교인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불교는 종교성도 갖고 있고
철학성도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있고 그 토대 위에 기독교보다는 철학성이 더 우수하다 이 말이죠.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윤리성이에요. 윤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압수선, 악을 지압하고 그 다음에 수선, 선을 닦는. 그러니까 윤리성은 그 목적은 선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착한 일, 선, 그 말. 근데 기독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래요. 선을 전부 다 지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종교들이 윤리성을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윤리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이 뭐예요? 유교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몇 년 동안 그 무덤 옆에 지키고 있어? 3년이요. 3년 동안 무덤 옆에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 윤리성이 극대화된 그러한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뭐요? 윤리 도덕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어떻게 형상화되었어요? 한문은 전부 다 상형 문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선은 바로 뭐예요? 선은 양. 이렇게 선자 쓸 때 한문으로 양이죠? 양들이 온순해요? 온순하네요? 온순해요. 그러니까 가장 선한 동물은 보면 양이 그래요. 네. 양, 딱, 열십자가 2개 있어요. 그 안에. 20마리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입구자가 있어. 그게 선자요. 예? 알았어요? 양 20마리가 싸우지 않고 입을 맞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사람들 20사람 너희들 나눠 먹어라 하면 서로 더 먹으려고 나이를 보여.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 20명만 모여도 서로 싸워. 그러니까 뭐요? 20명 넘는 그러한 단체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도회가 몇 명이에요? 20명이 못 넘어요. 16명이요. 신도회장님, 김백호 신도회장님 하나, 부회장님 몇이요? 15. 그래서 내가 20명을 안 넘겨요. 20명만 넘으면 이게 싸워. 그래가지고 신도회가 풍기박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20마리가 되고 싸우지가 않습니다. 양떼를 봐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뼈를 뜯어먹고 있어요. 그게 양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서로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 계율이 전부 다 이 선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분의 부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선을 행했다 이 말이죠. 제약막작 중성공연 자전기 시제불교 칠불 통계계가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서 그 마음이 깨끗한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윤리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불교에는 이 계열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어떻게 발달했느냐? 신도들이 지켜야 될 5개가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10성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살들이 지켜야 될 10중 대계가 있고 48경계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많은 계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나아가서 비구 254개, 계목이 254개요. 이거 많죠? 많아요.
비구니 여자 선생님 348개가 돼요. 이렇게 많은 교육을 가지고 있는 종단은 불교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불교는 윤리적인 그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윤리가 상실되면은 그 인간 자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직업에도 윤리가 있어요. 스님들도 그 윤리를 가져라. 그래서 스님들이 윤리를 300, 여자 스님은 348개, 남자 스님은 254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불교를 참여불교. 그러니까 스님들도 살아가려고 하면은 교육을 안 얻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자, 물을 마셔요. 물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박테리아가 들어요.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를 미생물을 우리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참여와 기도로 얼룩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히 직업 윤리관이 어떻게 돼요? 직업 윤리관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날마다 그 직업 윤리관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직업 윤리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선장도 다 벗어버리고 빤스만 입고 나와. 직업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윤리가 가장 뚜렷한 것이 불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요? 스님들 머리 깎고 있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옛날 성법 가사 그대로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윤리관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승려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목사님들은 뭐예요? 밖에 나가면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인가 누군가 분간을 못해. 신부님들은 너만 카라만 때리시면 평상인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추우면 어디다가 티가 나게 머리를 깎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직업 윤리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직업 윤리관.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 자체, 중원 입고 있다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윤리다 이 말이에요. 윤리적인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야말로 윤리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선의이며 선의. 그러니까 진성미를 다 갖춘 구비한 종교가 뭐냐?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성과 철학성과 바로 윤리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래? 이 참여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돌아간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성서만 보면 기독교는 쉬워요. 윤리성을 갖추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우리 불교는 그 교육 조목조목을 그냥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보지를 해야 된다. 보호하고 지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 해탈하게 된다. 그래서 계율로 그 조목을 하나제 목차 별 해탈이다 이 말이죠. 해탈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왜? 그 계율로 생활화가 습관화되면은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런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테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오늘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스티븐 그르벨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 세상을 단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일 수 있는 친절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길을 두 번 다시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장소 두 번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일.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극락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요? 그것은 착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계산이다. 그것은 바로 상인이라 해야 된다. 그것은 거래고. 그러면 하나님과 부처님과 거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극락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그건 안 된다. 인간은 그것은 기본 윤리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믿게 되면 바로 뭐냐? 진성미를 전부 다 갖춘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 진성미 좋아하죠? 진성미 좋아요. 또 전주에는 진성미 의원이 또 계시다고 그래요. 계세요? 안 계세요? 전주 출신. 진선미 의원이 있어요. 이름도 진선미요. 그래서 진선미 의원이야말로 불교계에 혹시나 신도가 되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선미 의원 아시면 전화 좀 하세요. 우리 불교 것을 갖다가 몽땅 자기 이름에다 붙였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믿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진성미를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맹백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